롯데바다라고 나와요. 네. 홍해라고 네. 안 나와. 그것도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를 보시면 저기를 갈랐다고 합시다. 마른 땅에 나왔다고 합시다. 네. 보셨다시피 산호초가 있고 거기 어린아이 짐승 끌고 가기가 굉장히 할아버지, 할머니. 깊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 막 내려가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아닐 것이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저기도 추정지 중에 하나니까 예. 우리가 감상은 하는 거 좋죠. 네. 열재앙 때도 그랬듯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라 하고 다시 명령을 내리죠. 당시 애굽이 자랑하는 특수 병거 600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부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요. 앞은 홍해로 막혔고 뒤는 바로의 군대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출애굽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스로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홍해까지의 여정 가운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홍해까지에 도달하는 루트는 사실은 그들이 살던 곳과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도로 상황이나 문화를 보더라도 홍해에 가는 길이나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사실은 홍해가 나오는데 이 길로 가면 막혔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지만 10가지 재앙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는 믿음의 결단이 생겼을 것 같아요. 홍해에 딱 도착했습니다. 갔더니 항공모함이 5척이 기다리고 유람선이 50척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참 좋은데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할 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입니까? 보라, 이집트인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느냐. 굉장히 신무기를 가지고 쫓아오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병거가 쫓아오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급박해졌을 것 같아요. 그쵸. 가족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으면 우리 자녀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야, 내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이거 다 네 책임 아니냐고 멱살잡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둔 손으로 홍해에 손을 펼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 순간에 참 묘했어요. 어떤 우리가 단순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밑에 길이 있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홍해 밑에도 길을 예비해 주셨다. 사실 모세의 기적은요. 어떻게 말로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말씀 속에서 듣는 거니까 믿는 건데 믿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걸려서 성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열재앙을 경험한 바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사실 믿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항복한 거죠.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또 그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죠?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어?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겪은 일을 얘기해줘요. 듣기만 해요. 경험 못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그 고백을 귀로만 듣고 그 얘기만 듣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고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도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믿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도 완악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믿게 됐어요. 그건 정말 은혜고요. 설사 못 믿게 됐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마음을 이때 이제 우리가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하는 오픈 마인드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그냥 싹 쓸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잘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이 얘기는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신약에도 똑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신비의 영역이라고 일단은 놓고 싶어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크게 한 민족을 그렇게 말살시키거나 심판하신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는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병이 걸립니까?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일은 그분을 보면서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홍해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졌어요. 이 가운데를 어떻게 지나갈까는 개인의 몫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알고 지나갔고,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펴지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가 그래가지고 바로가 나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제일 급한 물건들을 챙기잖아요. 먹을 거 챙기고 의복을 챙기는데 준다고 은근 패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나갈 때는 공수,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는 말도 예. 율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노예 때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 보상을 주시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있고 예. 왜냐면 그 아브라함 때도 바로 그 아내 속이고 막 이럴 때 나올 때도 막 뭘 줘갖고 예. 바리바리 싸서 그렇죠. 가져왔죠. 이미 복이 재산이 증식하기 예, 시작하잖아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나중에 읽다 보면 우상, 그건 선택이죠. 우상도 만들었지만 만드냐? 그걸로 성막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거는 또 율법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공평한 처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빠르고 쉽고 안락하고 편안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 밑에 길이 있었다라는 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우리는 막막하고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는데 우리가 그 밑에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재앙을 말했잖아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삶에도 10번이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또 해리한테도 이렇게 인바이블의 기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보는 이런 것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출애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홍해를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더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